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큰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봤습니다. 또 각종 병자, 수천의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항복하고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봤고, 안절매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이와 같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데 그 말의 의미는 알아들었겠죠.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그것을 못 믿었어요. 그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때리던 채찍은 뭐 막대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죽으로 된 긴 이 길이 끝에다가 이 쇠붙이나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을 달아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5가닥 이렇게 된 걸로 내려치면 힘껏 내려치고 온몸을 발가벗겨놓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5개의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살점을 이렇게 탁탁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몸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 형틀 십자가지. 그 당시 나무 형틀 십자가는 보통 그 가벼운 거는 한 30kg, 무거운 거는 70kg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메고 자기가 먹힐 그 십자가를 메고 그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이 지쳤잖아요. 지난밤에 그 제자들하고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그때부터 잘 못 잡섰어요. 이미 십자가에 고난받을 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 이제 제자들에게 세족씩 발을 씻겨주고 포도주 나눠주고 떡을 떼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엄청 무거웠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고난당하시. 그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진액이 다 빠졌지. 온몸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내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날 새벽에 붙잡히고 나와서 빌라도 뜰에서 또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면 경틀을 메고 올라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지나가던 사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네가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예수님이 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봤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 다 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바뀌어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목이 툭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제자들이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형장, 골고다의 형장에서부터 십자가 형벌이 집행된 그 형장에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두려움이 가득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정했으면, 야 오늘 하루 지났다, 이제 내일 지났다, 이제 3일째 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살아나시오, 이래야 맞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의 3일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먼저 무덤가에 갔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이 여인도 봤잖아요. 어제 그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에서 고통 가운데 7마디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목숨을 딱 끊었던, 이제 끝나셨던 예수님을 봤는데 3일 안식일 후죠. 안식일 후 주일날,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예배하는,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주일날 이 사람들이 아침에 갔는데 새벽 아직 동트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무덤에 처음에는 천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 이 여인도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손살같이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를 못 만났죠.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천사들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뛰어가본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아예 없어. 마음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쫓아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33살이면은 베드로는 그 뭐 35, 7, 40 뭐 이렇게 또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아직 젊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쏜살을 쫓아갔는데 요한은 이제 젊으니까 먼저 무덤가에 왔지만은 못 들어가고, 무덤 안에 옆으로 이렇게 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무덤은. 거기 못 들어, 밖에서만 이렇게 이제 젊으니까 좀 그 선뜻 용기가 없었나.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간 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그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그 옷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가운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아침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아침에 그 일을 겪었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그 낮에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좀 똑똑한 그런 제자 중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셨으면 지금 어디 가셨어? 뭐 이런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 밤중 됐는데 저녁 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뿅 자꾸 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그래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왔다가 제자들이 딱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도마야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도마는 의심쟁이.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그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로마 병정이 참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쑥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니들 말이라도 안 믿어. 여러 명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네. 그래도 안 믿어.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는 다르지요. 무리를 걸어 다녔으니까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여기 있어 저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하게 문도 안 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다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그쪽에 가 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막 살아 그런 삶을 산다 그러는데 우린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요. 천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느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꾸짖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야 맞지. 내 손가락으로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믿.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므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못 봤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너는 이제 날 봤으니까 뭐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보고도 에이 안 믿어 이런 바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괴로움 당하시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봤는데 거기 있을 때야 못 믿겠지만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자기 앞에 떡 서 있는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서야 고백하는 도마에게 니는 이렇게
네 눈으로 본 다음에라야 믿는 그런 사람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물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실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마다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 여기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뭐 하나님이요? 나 믿어. 이러지 말고 내가 믿는 신이 있어,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특별히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그 1장을 들어보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1절부터 18절까지 써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라. 그렇게 쭉 가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설명하는, 이 성경에 왜 예수님을 자꾸 소개시켜 주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갈릴리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거든요. 그 단지 요셉의 아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실상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삼위 하나님은 다 뭐하다고요? 동등하시다니.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이루어졌다 그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는 사람보다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시키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이 사람은 나이는 같은데 6달 먼저 태어났다 그랬어요. 6달 먼저 태어났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가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들에 나는 볼꿀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나도 그분이 누군 줄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와 이렇게 임하는 사람이 무엇을 네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라고 나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단강에서 침례 주고 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자 이제 요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선지자 역할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그 침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요한이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자기 선생님 요한을 따라가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제자 할래요 하면서. 왜? 요한이가 증거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겠다고 따선 거예요. 그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라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일세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 안드레의 형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뵌 거예요. 그리고는 형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형님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리고는 형님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를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여기 빌립, 이 사람 다 같은 동네. 베세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꼭대기 있잖아요. 북쪽에 꼭대기 그쪽 동네가 베세다인데 그 한 동네 오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만나주잖아요. 안드레를 만나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줬고 빌립을 만나고 빌립은 또 만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님 믿고 안드레의 전도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 그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바로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기록했던 그 선지자 또 그 모세가 기록했던 그 메시아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나다나엘이 말도 안 돼.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온다고 한 말은 없어. 저기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고 그랬지.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없어. 그랬더니 빌립이 와봐. 너도 한번 만나봐. 그랬더니 와서 보라. 그래서 빌립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겉을 보는 것처럼 만물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속도 훤하게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도 훤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는 다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분이 이상하지요. 나다나엘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까 여보시오 빌립 이 나사렛에서는 그런 목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러십니까? 빌립이 와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 와보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야 너는 참으로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지금 불러왔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기도했나 뭐 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봤다는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다나엘도 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랬을 때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자기를 환하게 알으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1년마다 선앙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되거든. 이제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가 아마 동지가 가까운가 뭐 그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이 깡통에다가 그 나무 조각 불 붙여가지고 휘휘 돌리면서 그 들판에서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그 선앙당에서 제사를 하면 떡을 주거든요. 떡이만. 우리 그때 어렸을 때 가난한 때니까 떡 한 주 이만한 줘 얻으면 그 떡 얻어먹는 재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제사 지내느라고. 근데 선앙당에 왜 제사 지내냐면, 거기는 나무가, 이런 나무가 열대꾸루가 우람하게 서 있잖아요. 사람은 기껏 살아봐야 뭐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뭐 60살 70살 이등 되면 이제 다 돌아가시는데, 저 나무는 100년도 더 살고 200년 됐다고 말 정도로 이런 나무가 그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당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동네 가장 어른이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돼지머리 잡아놓고 그 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사람은 한 60년, 그 당시에 70년, 뭐 80년 살다 죽는데, 요즘은 뭐 100살 이렇게도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무는 지금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 딱딱딱 겨울이 와도 떡하니 붙어있고, 여름이 와도 떡하니 붙어있고, 100년이 지나도 떡하니 붙어있으니까 우리보다 크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주여가 아니 그 동네 저 동네 지킴이 그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올해도 마을에 재앙이 없게 해주시고, 또 마을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 갖다 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한데 그거는 뭔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발자라고.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커다란 한 100년 된 200년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 꼭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딱 매놓고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100년이 지나가서도 또 서가지고 버텨 살잖아요. 200년이 지나도 다 버티고 살으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큰 바위가 있으면 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바위는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떡하니 붙어있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떡하니 붙어있지. 우리 사람은 바람 불고 그러면 막 이래 가는데, 와, 저게 뭔가 있나 보다. 그래 또 그거 갖다 놓고 또 절하고 이래 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그런 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신이 아니요, 진짜 신이 아니야. 괜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참신,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즉 성자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 아, 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리 예언해 준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는.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상종도 안 돼 말도 안 합니다. 동네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갔는데 유대 남자 젊은 남자분이 자기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 유대 남자가 지금 뭔 말을 나한테 하네. 그러다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선물 생수 그런 말 말씀하십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더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못 깨닫겠지만 어쨌든 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겠대. 주여 뭔지 모르지만 그것 좀 주세요. 나 한낮만 되면 이 뜨거운 날씨에 물 길러 오는 건 나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여기서부터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이분을 향해서 이 여자가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평범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뭘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여러 남자하고 살았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남자하고도 살았고 저 남자하고도 살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여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처음 만나는 유대 남자라 이제 요조 숙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도다. 근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여자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아이고 놀래라. 어떻게 내 사정을 내 과거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는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유대 남자에서부터 이 양반이 이 수가성 이 물 들어온 여인이 이제 유대 남자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뭐로 보여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 많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여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제 영적인 진리를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진리다 하는 것을 아직 못 이룬 겁니다. 못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배하는 거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줬긴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뻥인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메시아가 오면 더 정확하게 가르쳐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여자의 말이 그 순간에 우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눈이 번쩍 뜨죠.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떠진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눈이 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물대로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대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사를 쫙 말해주신 분을 만났어. 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대번에 메시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우물가에 물 들어갔는데 내 과거에서부터 쫙 말한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보고 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아주 과거사를 환하게 알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래서 가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좀 같이 잡수고 이렇게 생활하다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줬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자기를 알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난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 그 겉모습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속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사기꾼들도 특별히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말을 그렇다고 번지르르하게 해놔도 속에는 뭔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날 속여서 내 거를 싹 뺏어 먹으려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걸 못 뛰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속도 과거도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놀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할 때 저 천동 아파트에 있으면서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그 애들 넷하고 교회가 이제 교회도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해가지고 개척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내 세상 인생은 다 버리고 내 일평생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쫓아오는데 그런데 지금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애들도 제대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지금
안중에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막 있나가지고 이제 마음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공경한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막 그런데요. 야,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네 앞에다 그림 확 보여주면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가다 삭개오가 뽕나무 돌감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나한테 확 비춰주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금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순간에 우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환하게 알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지금 잘 안 보이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 잘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영으로 와 계시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며 참 돌감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키가 조그마한 부자 삭개오가 동동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뽕나무 그 돌감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시더니 대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놀란 건 뭐겠어요?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나를 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환하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환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까지 한다고 그랬냐면 지금 내 머리카락까지 몇 개가 남아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환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이것 날마다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하기를 뭐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겠지 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한 것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꼭 맞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전지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충만히 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했지만은 동네 사람들은 그 선앙다에 가가지고 그
우리는 한 100여 년도 못 살아서 그냥 살다가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고 죽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저 나무는 도대체 비가 와도 끄떡없이 서 있고 더워도 끄떡없이 서 있고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서 있고, 우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해리고 계실 정도로 나를 환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도움을 청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언제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 그러면 누굴 뽑습니까? 다윗을 뽑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기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멩이를 날리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살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줄 것이고, 또 저게 그 창이나 돌멩이로부터 나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고 적진을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적을 무찔렀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구원하여 주세요. 아멘. 역사해 주세요. 아멘.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든든하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들을 싹 씌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 같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비이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들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떼임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오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 내 인생 잘 되고 소망이 있고 내 인생 이제 장래가 있고 이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옴짝달싹 못해.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보면 수를 둔다 그러거든요. 제가요 처음에 초등학교 저는 3학년 때부터 바둑 두고 그랬는데 그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이때 이제 친구들하고 바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둑 잘 못 듣는 애들은 이제 아다리만 알아. 세 개 놓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 가르쳐주고 너 바둑판 깔아. 그래. 어떤 때는 막 16개 깔아놓고 얘들은 한 수 앞도 못 봐. 그 다음에 아다리 치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잔뜩 깔아놓으라 그러고 잡아먹는 재미로 애들을 걸려먹는. 내가 죽는 척 하다가 나는 이렇게 보고 한 5, 6수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여기 오면 여기 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10수도 볼 수 있어. 10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 그러다가 싹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재미로 바둑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마추어들 프로 있습니다. 프로. 이 바둑 프로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9점 넣고 해도 내가 다 잡아먹어. 그 사람들은 뭐 30수 앞도 막 내다가 이렇게 요거 넣으면 요거 넣고 요거 혼자서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대. 여러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에는 모래가 많잖아요. 해변가에 모래가 많고 그 다음에 사막도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래알 수하고 하늘의 별 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별의 수가 이 사막에 있는 모래 다 합고 전 세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수를 다 합한 것보다 7배가 많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 그 각 나라 해변가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7배가 많다는데 요즘은요 몇 억 배가 많은지 모른대 별이. 왜냐면 요즘에 이 망원경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새로 개발됐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이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는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만들기 전에는 옛날 그 망원경 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봤어요. 근데 그 깜깜한 곳에다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다 고정시키고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캄캄한 곳에 은하가 수천억 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깜깜함 안에. 그래서 요즘은 우주 자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우주 너머에 또 우주가 있고 그 너머에 또 우주가 있고 뭐. 그래서 아이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무슨 뭐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7배 많다 이거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몇억 배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주가 더 몇 개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수천억 배가 되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알고 불러낸다. 너 아무개야 이래. 이름을 다 안다는.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는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제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는. 하늘의 별의 수보다 더 많은 수.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의 길로 푸른 저장 쉴만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뵙고서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십니다 고백한 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이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방향을 잃고 육체의 종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에 떠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못 바뀌어 누구신 하나님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소.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완전히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 꼭 붙잡고 주여 우리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며 주와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람 살게 해달라고 주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꼭대 걸어간 주님의 날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제 또 막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주여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갈 때에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버지를 이 땅에서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음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심을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곁에 와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찬송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였습니다.
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은 이제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주여 꼭 붙잡고 날마다 그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좀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적진에 뛰어들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들었던 것처럼 참으로 적의 성령을 뛰어넘을 때 영원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던 것처럼 위에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력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모시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성경을 읽으며 죄를 버리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큰 영광과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